지난 한 주 잘 지냈나요, 친구들? 선생님이 지난주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한 주간 동안 무기를 잘 갈고 닦았나요? 친구들이 성경 쓰기를 하면서 말씀의 검을 잘 갈고 닦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말씀의 검을 사용해 보기도 했나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말씀의 검을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요절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우리 챈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에 떠있는 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대요. 친구들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배나 비행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알려주죠. 나침반이 없다면 배나 비행기는 길을 잃고 바다 위를 헤매거나 하늘 위를 한없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구들 이런 고민한 적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친구 말을 들어야 돼? 만약 우리에게 이럴 때 바른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아주 큰 고민이 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하나? 아니면 저 사람 말을 들어야 하나? 이 사람은 어떻게 고민을 해결했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 속으로 썽썽썽!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와!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와우! 어느 날 사울 왕과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자들이 환영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 왕은 이 노래를 듣고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무엇이라? 내가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고? 사울 왕은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잡으려고 하냐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아둘람굴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다윗에게 가자. 다윗에게 가야겠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우리도 다윗을 찾아보자. 가난하여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까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어요. 다윗에게 가자. 그 숫자가 400명 정도나 되었어요. 다윗은 이 사람들의 대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다윗이 굴로 도망가면 사울 왕도 굴로 쫓아왔고, 다윗이 사막으로 도망가면 사울 왕도 사막으로 잡으러 왔어요. 다윗이 숲으로 도망가면 사울 왕도 숲으로 찾아왔어요. 다윗이 산골로 도망가면 사울 왕도 산골로 찾으러 왔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사울 왕이 잡으러 오기 전에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답니다. 무엇이라? 당장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 3,000명을 모아오도록 하여라. 네네. 내 당장 다윗을 잡으러 갈 것이다. 예. 다윗, 이번에는 꼭 잡고야 말겠다.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얘들아, 가자! 출동이다! 사울 왕과 군사들이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 근처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다윗, 이 녀석을 이번에는 꼭 찾아내서 죽이고야 말겠어. 어디 있는 거야, 이 쥐새끼 같은 녀석. 내 오늘은 반드시 너를 잡고야 말겠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다녔어요. 어딨어? 그런데 다윗을 찾던 사울 왕은 갑자기 똥이 마려웠어요. 아, 배 아파. 어디서 갑자기 똥이 마려운 거지? 화장실도 없고 급한데? 사울 왕이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오, 마침 동물 하나가 보였어요. 저기 동굴이 보이는군. 일단 저기 동굴에 가서 똥을 싸야겠군. 아무도 모르게 말이지. 가자. 그래서 사울 왕은 은가를 싸기 위해 혼자서 동굴로 들어갔어요. 어땠지? 그런데 이곳이 좋을 것 같아. 그 동굴안 깊은 곳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울 왕이 은가를 싸러 혼자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대장님,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대장님께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사울왕이 똥을 싸고 있어요. 지금이 사울을 죽일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왕에게 다가갔어요. 사울왕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칼을 들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이 옷자락을 살짝 잘랐어요. 다윗은 옷자락을 가지고 살금살금 부하들에게 돌아왔어요. 대장님,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맞아. 사울이 매일매일 대장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부하들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던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어서 내가 죽일 수 없었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울 왕은 똥을 다 싸고 굴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사울 왕이 멀리 갔을 때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 사울 왕 뒤에서 외쳤어요. 왕이시여, 이것을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입니다. 오늘 저는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 부하들이 저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왕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저를 죽이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네 목소리냐? 하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다윗아, 나는 널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셨으면 좋겠구나. 사울 왕은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고 궁궐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은 다윗이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는지 알고 있나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여야 하나? 살려줘야 하나? 고민을 할 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어요. 다윗은 왜 사울 왕을 살려준 걸까요? 사울 왕을 살려줄 때 무엇이 나침반이 되어서 다윗을 인도한 걸까요?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처럼 따라서 행동했어요. 부하들은 사울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로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나침반처럼 다윗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준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꼭 맞는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나침반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도주와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생각했죠.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나? 고민할 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다니엘을 나중에 아주 높은 훌륭한 총리까지 되게 해주셨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황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 벌어졌을 때 친구들은 어떤 말을 따라가나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따라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다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마음 안에는 나침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나침반 없이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아요.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는 바다에서 방황하다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이
나침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나침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